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걸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걸어요. 다들 표정이 별로 함께 걷고 싶지 않은 표정들 같아. 옆에 분들을 별로 함께 걷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옆에 분들 또 우리 주위의 분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지금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러면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들 가운데 가정이라는 선물, 또 부부라는 선물, 또 우리 자녀들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일이 부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다, 혼자 살 수 없다.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혼자 살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요 누구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혼자가 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가정에 누가 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죽어서 혼자 됐거나 가족이 떠나서 혼자 된 사람이지 주위에 누군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혼자 살기 힘들죠. 아무리 잘 웃는 우리 유미 집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잘 웃어,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라도 외로움이 있어요. 크고 작음의 차이지,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 안에 외로움이 있고 아무리 잘 웃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외로움, 그럼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내 주위에 누군가가 그 외로움의 부분을 더해주거나 그 외로움의 부분을 감싸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견뎌낼 수 있고 힘이 있고 그 외로움 가운데서도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섭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녀 관계를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을 보게 돼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전화 한 통만 와도 행복해해요. 그래서 5분 전에 전화했는데 또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물어봐요. 자기야 지금 뭐해? 그러면은 남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잘하시네. 너 자기야 자기 생각하지 그래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성은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았어. 근데 막상 결혼을 한 후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그것도 한 2시간 있다가 전화를 했어. 전화한 지 한 2시간 됐어. 그러고선 뭐라고 해요? 자기 지금 뭐해?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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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왜? 네 방금 전화해놓고 또 전화하냐? 2시간 지나서 전화했는데 연애할 때는 몇 분 있다 전화했어요? 5분밖에 안 됐는데 2시간이나 지났는데도 네 방금 전화하고 또 전화하냐? 너 나 감시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부,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연애 때에는요, 참 신기하게도 어른들이 너 눈에 뭐가 꼈어? 콩깍지가 꼈대. 그러니까 연애 때에는요, 예쁜 것만 보여요. 좋은 말만 들려요. 그 사람에게 나는 좋은 향기만 맡게 돼.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좋은 것만 보이던 게 이제 뭐만 보여요? 나쁜 것만 보여. 남편이 던져놓은 양말만 보여. 좋은 말만 들리던 연애 시대 때와는 다르게 뭐만 들려요? 잔소리만 들려. 아내의 잔소리. 그리고 연애 때는 향기만 나던 것이 지금은 뭐만 나요? 냄새만 나. 옆에서 냄새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남편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는요, 제 아내가 천사인 줄만 알았어요. 뭔 줄만 알았어? 천사인 줄만 알았어요. 저희 아내는요, 항상 저를 잘 챙겨주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알아서 정리해주는 천사였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악마가 아니라 악마는 조금 심하고, 결혼해 보고 나니까 천사가 아니라 저희 아내는 감독관이었습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자기를 감시하는 감독관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요, 그때는요, 제 남편이요, 저는 시인인 줄 알았어요. 항상 저를 감동시켜주는 말, 감성이 풍부한 언어, 그런 말만 하던 이 남편이 결혼하고 났더니 시인이 아니라 뭐예요? 뉴스 앵커였다는 거예요. 항상 옳은 말만 하고 항상 답변만 주려고 하는 그런 뉴스 앵커였던 것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결혼은 완벽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은요, 완벽한 사람들끼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부부는요, 서로 부족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가족은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같이 만난 거죠. 이 부족한 것들을 부부가, 가족 구성원들이 채워줬을 때, 서로가 미래를 바라보고 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때 그 가정이 이제 완벽한 가정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부부인 것처럼 보이며 나아가는 거죠. 왜?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가정, 부부는요,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부부와 가정은 사랑이 아니라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받은 은혜, 내 남편에게 받은 은혜, 내 아내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때 그 부부가, 그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어떻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쉽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 내가 넘어졌을 때, 또 상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때로는 그 상대가 나를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 상대가 넘어졌을 때는 내가 그를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함께 해주는 사람, 내 곁에 누군가, 혼자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더 낫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을 만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무 일도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오신 분 있으세요? 누구나가 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왔을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삶과 또 자신이 바라봤던 미래, 청년 때에, 젊었을 때 바라봤던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가정,
가정의 삶과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가정을 만들고 삶의 방향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수없는 장벽 속에 문제와 아픔 속에 때로는 넘어져도 봤을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 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장벽을. 왜? 항상 건강할 것 같거든. 청년 때에는 나는 항상 건강할 것 같아. 또 청년 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어 보니까 수입? 돈 버는 거? 평생 벌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경제적으로. 그리고 젊었을 때에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우리 가정은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건강할 것 같던 그 체력도 점점 약해져 가요. 이제 어저께 우리 현은 집사님 사업장 갔다가 우리 유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 저는 우리 현은 집사님이 저보다 젊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4-5살 다 위래 남편들이. 그러니까 4-5살 다 위니까 모였더니 이 사람들이 50이 넘어가니까 뭐만 얘기를 해요? 남편 아픈 것만 얘기하더래. 어디가 아프고 몸이 어디가 안 좋고.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건강이 자기가 항상 건강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여기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저기도 안 좋은 것 같고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점점 인생의 문제, 어려움, 수입도 점점 줄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던 가정에 문제가 때론 오고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속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문제 속에 넘어지면 돈만 있으면 부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문제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는요 돈이 중요치가 않아요.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말 힘들 때 내 곁에 같이 있어준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어떤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그냥 제 곁에 옆에 있어준 그 사람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 시기를 넘기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곁에서 손 내밀어 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에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뉴스에도 뭐 자살하는 거 누가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또 자살하는 노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서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자기 삶에 지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훨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손만 내밀어 줬어도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텐데 그 사람 곁에만 누군가가 있어줬어도 일어났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루 종일 뭐 힘도 별로 없어서 작은 창문에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이 할머니의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동네에 초등학교 다니는 꼬맹이가 그 할머니 집 창문 아래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할머니한테 말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창문 아래에서 할머니 오늘은요 우리 학교에서요 운동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하고 좀 친해지다 보니까 때로는 할머니 마당에 같이 들어가서 마루에 앉아서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뭐 할머니 우리 집에 오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막 이런 중요치도 않은 이야기를 할머니와 하기 시작을 했어. 이 초등학생이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흐르다가 어느 해 겨울에 할머니가 병이 났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뭐 시골 동네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 초등학생이 같이 할머니의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그때 병문안 갔을 때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저 초등학생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짧지만 같이 이야기 나눈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누가 큰 선물을 주는 거, 여러분 큰 선물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에게 거창한 도움을 주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말만 해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창한 선물보다, 좋은 말보다, 거창한 도움보다 그냥 곁에서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슬플 때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 몇 명이 나오죠? 욥의 친구 3명이 나와요. 이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발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이요, 여러분 좋은 친구였어요, 나쁜 친구였어요? 예? 여러분 좋은 친구였을까, 나쁜 친구였을까? 이 친구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마지막에 가면은 다 나쁜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욥이 어려움에 딱 직면하자 자녀도 죽고 재산도 뺏기고 집도 무너지고 정말 힘듦이 왔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갔던 친구들이 이 3명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친구들이 뭐를 했어요? 욥을 찾아가서 욥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 높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치랴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한마디도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고통이 심함을 봄이 얻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 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까지 찢을 정도로 흙을 머리에 던지면서 정말 소리칠 정도로 그런 아픔을 같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를 했다고요? 7일 치랴를 뭘 했어요? 욥의 곁에 있었대. 그때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아무 얘기도 않고 욥의 아픔을 그냥 곁에서 바라봐주고 함께 해준 거예요. 그때까지만도 이 친구들은요, 너무 좋은 욥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친구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욥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가 이렇게 벌을 받은 이유는, 너 자녀가 죽은 이유는, 집이 무너지고 재산을 뺏긴 이유는 뭔가 있지 않기 때문이냐? 너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닐까? 판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침묵하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은, 정말 좋은 친구는요, 우리가 욥의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건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삶을, 내 형편을 공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공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겨내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요, 그 상처를 싸매주는 것보다 그 상처 입은 사람과 동행만 해줘도 이 사람이 힘이 난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울고 있을 때 함께 손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있는 것,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는 것, 여러분 그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병든 자들의 곁에 함께 머무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누가
없는 병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감기에만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병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자기에게 올 때 그들에게 친히 안수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들을 안아주고 기도했어요.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함께함은요, 함께 있어주는 건요,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내가 그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주는 사랑. 그럴 때 우리는요,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아마 오늘 말씀은요, 또 성경은요, 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요, 부부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를 통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가족들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결혼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연애할 때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야,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꽃길만 걸어요? 꽃길을 안 걸어요? 꽃길만 걷고 있어요, 여러분? 다 표정들은 안 걷는 것 같은 표정들이야. 연애할 때는요, 그 사람만 만나면요, 꽃길만 걸을 것 같아요. 왜냐? 결혼하면 사랑이 넘칠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결혼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배우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요, 결혼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뭘 배우게 하는지 아세요? 인내를 배우게 해요. 그러니까 결혼 속에서 인내한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결혼을 통해 사랑을 자꾸 배우려고 하니까, 사랑만 추구하려고 하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만 갈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거죠. 여자와 남자는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도 있어요. 뭐였죠?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인가? 그런 책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달라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는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거기에다가 자라온 환경까지 다르니 얼마나 다르겠어요. 남편은요,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조용히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남자들은요, 여자에게 뭐를 해요? 답을 제시를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도 그래요. 사모님이 저한테 뭘 물어보면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해결책이지 라고 답을 제시해요. 근데 여자들은요, 아내들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을 하면서 그냥 푸는 거예요.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이런 얘기하면 나는 그냥 저절로 풀려. 그래서 말을 하는 것 뿐인데, 이 남자들은 듣고, 야, 이렇게 저렇게 답을 주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또 남편은요, 괜찮아, 그거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 괜찮아, 됐어,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쩌냐면요, 괜찮아 라는 그 한마디 속에 끝이 아니라 뭐가 괜찮은데 라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작. 뭐가 괜찮은데. 남편은 괜찮아 끝이고, 여자는 뭐가 괜찮은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맞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차이를요, 해결하면 다툼이 안 돼요.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희는요,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잘났다, 잘났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싸우지 않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는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그 싸움 가운데 끝장을 보느냐, 아니면 그 싸움 가운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우면 끝장을 보려고 해요. 남편이 됐든 자식들이 됐든, 그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끝장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런 끝장을 보는 가정일수록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끝장을 보려고 해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과 끝장을 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바깥에 나가면 어떤지 아세요? 가정 안에서는 끝장을 보는 사람들, 바깥에 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끝장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바깥에 나가면요, 더 샘님이래. 참 신기하게, 감사할 것도 별로 없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누가 봐도 일을 잘 못한 것 같은데도 오늘 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한테는 당신 왜 그래? 왜 맨날 그 모양 그따위야? 라고 면박만 주면서 바깥에서는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참 신기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면서 우리는 상처를 줘요. 여러분, 가족들의 말 한마디, 남편과 아니면 자녀들의 말 한마디가요, 가정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식에게 한마디 던진 그 말이요, 우리의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내뱉은 말대로 뭐가 맺는다고요? 열매가 맺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과 제가 애기였을 때 뭐라고 했어요? 집에 오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어. 여러분, 똥강아지라고 맨날 들었으니 커봤자 뭐밖에 못 돼요? 똥강아지밖에 못 되는 거예요. 똥강아지밖에.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요,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똥강아지로 표현을 하질 않아. 나 똥강아지로 표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 보통 이걸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왕자로 공주로 대접해 주니까요, 얘네들이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위대한 애들로 계속, 우리 유빈이는 나중에 정말 위대한 과학자가 될 거야 라고 계속 하면요, 내가 정말 과학자인가? 고민해. 그러면서 과학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은 꿈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부모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이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이 종종 남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여보, 당신 연애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그렇게 다정다감했는데 왜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야, 그때는 경쟁 상대가 많았잖아. 너를 두고 다들 경쟁 상대가 없었어요? 우리 여자 일사님들 경쟁 상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경쟁 상대가 많으니까 더 다정하게 내가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만들려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경쟁 상대가 결혼하고 나니까 없으니까 다정하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랑은요, 노력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줘요. 노력이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족들과 자녀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을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관계를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할 때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도요,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이 넘쳐날 수 없어요. 내가 뭐 살이 많이 찌고 있어요. 그럼 살이 안 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식단을 갖고 그래야 되겠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 가족 간의 사랑도요,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부부 간의 사랑이 끊기지 않고 더 잘 될까? 우리 자녀들과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될까? 관리하면 돼요.
어떤 관리를 해야 돼요?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돼요. 내가 자녀들과 대화를 잘하고 있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서라도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잘 웃질 않는 것 같아. 그러면요, 의도적으로라도 뭐 해야 돼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요, 여러분들하고 간혹 가끔 가다가 이제 볼링장 가면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볼링장 가잖아요. 볼링장 가갖고 뭐 누가 스트라이크를 치든 뭐 누가 잘못을 했든 특히나 상대편이 잘 치고 있다가 못 치면은 엄청나게 웃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텐션이 너무 좋아. 남의 잘못은 나에게 기쁨이야, 완전. 근데 상대가 그렇게 막 웃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이 잘못 쳤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분 나쁘고 막 힘들어야 되잖아. 근데 저쪽에서 너무 깔깔대고 웃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같이 기쁜 거예요. 같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 의도적인 웃음이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식들과 저는 대화가 안 돼요. 내 남편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왜 안 될까요? 대화하려고 하지를 아예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뭐 저녁이라도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얘기해 보세요.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 얘들아, 오늘 수고 많았다. 여보, 오늘도 정말 고마워요.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에게 엄마가 이런 잘못해서 미안했어. 여보, 내가 당신에게 이런 잘못해서 미안했어. 먼저요,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얼어붙은 마음이 녹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끝까지 함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정, 어떤 가정 같아요? 강한 가정. 우리는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강한 가정이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많이 깨지고 박살나는 가정이 어느 가정인지 아세요? 재산이 많은 가정들이에요. 돈이 많으면 안 깨질 것 같고, 돈이 많으면 다 될 것 같고, 그런데 돈이 많은 가정이요, 오히려 가난한 가정들보다 더 많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물질이 가장 강한 가정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냐면요, 함께 기도할 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요, 그 부부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며 못할 일 없으시는 가장 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께 손잡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면, 그분께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만 어떻게 긁어 모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만 잡고 강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내 남편과 아내와 손잡고 기도할 때 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한 가정에 부부가 싸움을 했대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이 집사님 가정인데 싸움을 하고선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서로 막 그랬던 거야. 근데 어느 날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한테, 야, 우리 싸운 건 싸운 거고 그래도 새벽 예배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새벽 예배를 둘이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되었대요. 근데 차 안에서도 싸웠으니까 어때요? 어색하잖아. 그러고선 교회 갔어요. 그래서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제 찬양 가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기 아내가 찬양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예배가를 끝나고서 나오면서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도 남편한테 자기야 나도 미안해라고 그랬대요. 그 미안해라는 한마디가 그 몇 날 며칠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를 냉대하게 대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던 그거를 그 짧은 그 잠깐의 순간에 다 녹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말, 내 입술에서 나올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해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요 뜨겁다라고 그래요. 젊은 애들은요 사랑하면 뜨겁대. 막 활활 타오른대. 근데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요 사랑이 어떤지 아세요? 뜨거운 것이 아니라 신실해진대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신실한 사람,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말없이 기다려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신실한 배우자인 거죠.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 손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혹시 다음 생애가 있다면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있는 다음 생애가 있다면 나는 다음 생애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했대요. 당신하고 또 결혼하려면 내가 이번 생애보다 더 잘해야겠네. 그런데 우리 다음 생에 없으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해요? 혹시 다음 생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 내가 저놈의 영감탱이는 절대 안 만나.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하고 내가 정말 다음 생애가 있다면 만나고 저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다면 그 부부는 복된 부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완벽해 보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고 내 자녀들 다음에 저 천국에 갔을 때 야 내가 꼭 우리 예원이는 꼭 봐야지 라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호건이는 절대 안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옆에 가까운 사람과 정말 끝까지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손도 한번 꼭 잡아주고요. 한번 안아도 주고 우리 정말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끝까지 함께 같이 가자고 같이 걸어가자고 그런 말도 전하고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눈물의 순간이 있거나 아픔의 순간이 있을 때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의 가정을 또 믿음의 부부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